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괴롭혔던 민족을 꼽으라면 어떤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 민족은 바로 애굽입니다. 아수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이한 말씀이 베풀어집니다. 그것은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기에서 복은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애굽에 내려지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이것은 단순히 애굽으로 그치지 않고 아수르에게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은 아마도 더욱 충격적이었을지 모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의 복을 주시어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요? 이스라엘과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이사야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의 날개를 펴시며 독수리가 날개를 펴 자기 새끼를 받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애굽은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것은 1절에서 애굽에 임했던 여호와의 임재가 애굽의 우상을 떨게 만들었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았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나라를 제대로 건수할 상태가 아니었죠. 여기에서 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수치를 당하다 또는 얻어맞다라는 뜻이 있어서 6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6월절은 특히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애굽인들에게 여호와의 징계가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며, 그것은 무서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으로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들이 떨게 되지만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복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 회복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기록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 아래 사로잡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죄와 죄인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죄와 죄인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애굽 또는 아수르의 구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이것은 예외가 되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인이건 아수르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베풀어집니다. 죄인이라는 영역에는 누구도 사람이라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상징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으로 죄악된 세력의 대표 바벨론을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악의 세력으로 상징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할 때 애굽이나 아수르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상징은 죄악의 상징이지 죄인의 상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죄인으로서 애굽이나 아수르를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상징으로서 애굽이나 아수르를 예로 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든다면 애굽이 가진 상징, 즉 죄라는 상징 속에서 죄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구별된 것이지 무조건 이스라엘이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출발하는 것이죠. 애굽인이나 아수르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 아닙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욕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형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든 죄악의 부패와 죄악된 세력 아래 무기력한 파멸만을 기다리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었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뭡니까? 저들은 이 사람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사상적 어떤 면으로도 다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었지요. 그들의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도 구원과는 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증명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만을 기다리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절망만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지요. 그저 혈통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구원해 내실 수 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도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흑암의 죄악 가운데 헤맬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특별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음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첫 모습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특별함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졌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